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80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시작된 인류 최대의 대재앙,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시작된 인류 최대의 대재앙. 먼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한 말씀 찾아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 지금 성전,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고 이렇게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보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텐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할 때에도 늘 그들의 이 진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해 놓았던 그런 장막입니다. 줄여서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증거 장막이라고 했을까? 곧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볼 때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시사항을 주셨습니다. 치수며 색깔이며 또 재료며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장막을 항상 이제 진중앙에 위치해 두고 그렇게 저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저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도 계속 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성전이라고 할 때 큰 의미로 말하면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만나는 곳이 성소입니다. Holy place,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 커튼 안쪽으로 열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지성소가 됩니다. 가장 거룩한 곳, Holy of Holies, 지성소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성전은 이 전체를 말하는 것보다 바로 저 커튼을 열고 그 안에 그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은 바로 저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이 장소,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증거 장막의 성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열렸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걸 증거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방법대로 다 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두 천사가 있고요. 또 두 날개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연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언약궤라고 합니다. 또 이걸 증거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속죄하는 곳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여기에 저 커튼 바로 앞에 서 있는 아주 가슴이나 이런 데 금빛으로 이렇게 장식한 옷을 입고 있는 저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최고 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차례 저 커튼을 열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언약궤 위에 지금 이 뚜껑 덮개죠. 네, 거기가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속죄제 그 짐승의 피를 거기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을 받습니다.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흘려진 짐승의 피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실 구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속죄제를 지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자,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언약궤 이제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게 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니까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말씀을 했습니다. 저기 맨 왼쪽 위쪽에 있는 돌판에 있는 이 글씨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에 쓰신 그 십계명의 그 판, 그것을 기념해서 여기에 증거판을 이 궤 속에 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 두 개는 무엇입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저 빛나는 저 그릇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팥, 금 접시, 금 대접. 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의 비석들은 여기에서 증거판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바로 히브리서에서는 언약의 비석들, 네, 증거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을 이 언약궤 혹은 증거궤가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 장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고 말씀을 했는데, 증거 장막의 성전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증거 장막의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서 성소, 그리고 커튼을 저기 열고 안으로 들어간 저기 지금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은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지성소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금 여기에 임재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서는 바로 그 하늘의 그 장막,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증거 장막의 성전 지성소로부터 지금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재앙이, 이들이 지금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데, 인류 최대의 대재앙을 이들이 지금 가지고 나오는데, 이 대재앙이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들에 의해서 지금 앞으로 이 땅에 이제 부어질 텐데, 그것은 대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이 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말합니다. 역병들, 전염병들, 혹은 기근, 혹은 지진, 혹은 메뚜기 재앙, 혹은 전쟁, 그래서 이산가족, 굶주림, 병든과 사망과 유리방황과 나라를 뺏기는 것, 이 모든 재앙들, 어떻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야 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바로 증거 장막의 성전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바로 거기로부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바로 그 성전으로부터, 그 지성소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은 대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도처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일부만 제가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9장에서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여기는 내 마음은 바로를 말합니다.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에게 내려주시는 그 재앙, 신명기 18장에도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끼시는, 사랑하시는, 선택하신 그 백성, 이방인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왜? 죄 때문입니다.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도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화살, 이제 통 안에 있는 화살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화살을 남김없이 다 쏘실 때까지 계속 마지막까지 끝까지 쏘시겠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을 주시는, 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편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고 말씀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일을, 재판장의 일을, 의로우신 재판장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돌이켜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돌이켜서 죄의 길로, 자기 힘적인 길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길로 갈 때 돌이켜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 하나님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방인이든 어떤 면에서는 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더 까다롭게, 더 아주 무섭게, 더 중엄하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그냥 가볍게 보시고 이방인들의 죄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그냥 가볍게 넘기신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께서 때리신다고, 징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면 사생자요, 버린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하늘에 바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거기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 수행원들,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수행원들,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행하는 그 일꾼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라고 했습니다. 옷 중에서 왜 세마포입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 거룩함과 순결함과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세마포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 옷의 의미가 나와 있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맑고 빛난 그런 세마포 옷을 입고 이 7 천사가 나올 때 바로 그 옷은 그들이 거룩하고 순결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성소에 천사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또 이들이 이 천사들이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금띠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천사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이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왜 하필이면 금띠, 왜 금일까요? 자, 이게 존 월버드 박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이 금띠를 띄었습니다. 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이것은 땅에 의로운 심판을 내리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이 아주 무서울지라도 그것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왜? 의로우신 분이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완벽하지 않은 불공정한 재판을 심판을 하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맡기실 때 이 천사들이 의로운 심판을 내리는데 바로 이 천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심판을 내림으로 의로운 심판을 내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금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금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들이 금띠를 띠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금띠를 띠고 이렇게 특별히 옷에 금띠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자, 여기 네 생물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언약궤 위에 있는 2 천사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천사들도 이렇게 랭킹이 있고 계급이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아주 고위직에 있는 천사들이 그룹에 속합니다. 또 스랍이라고 있죠. 스랍은 특징이 있습니다. 스랍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 2개의 날개나 혹은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이 날개 숫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 천사들 가운데 아주 고위직에 있는 그런 그 천사들인데 이 네 생물은 바로 이 그룹을 말합니다. 네 그룹 중에 하나가 네 천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가는 일곱 천사보다도 위에 있는 계급이 높은 이 네 생물, 네 그룹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았다고 했습니다. 아주 그 진노가 그 대접에 가득히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아주 심판이 맹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바로 그런 영원토록, 어떤 분은 이제 이 진노가 영원한 것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죄를 영원히 놔두지 않으시고 어떤 시점에 분명히 이제 심판하신다. 이게 마지막 대재앙입니다. 죄에 대한 인류가 받는 마지막 대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맹렬함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분노의 아주 격정적인 폭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분노에 아주 격정적으로 폭발하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다음 장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아주 맹렬한 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맹렬한 진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폭발하시는 그 진노는 아주 맹렬한, 아주 그냥 그 진노가 아주 가득히 담겨 있는 아주 무서운 진노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네 그룹 중 하나가 일곱 천사들에게 이 금 대접을 줍니다. 이 금 대접, 모든 이 하나님의 전에 쓰는 것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금 대접을 이제 하나씩 줍니다. 이것은 이제 이들에게 이 금 대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즉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권한을 여기에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연기가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 연기가 가득해서 이제 이 일곱 재앙이 다 끝나기까지는 이 성전에 능히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이런 비슷한 상황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기 때문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네, 모세가 지금 여기에 요한계시록 본문에 말씀한 사도 요한이 보는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그리고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연기로 가득 차고, 그래서 그 재앙이 끝나기까지 들어갈 수 없고, 동일한 비슷한 상황을 여기에서 모세가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이 연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뜻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기도 합니다.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가득 찼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룩하신 그 진노가 여기에 충만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재앙,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긍휼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어떤 시점에 그 긍휼을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행하실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심판이 끝나기까지, 충분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내려질 때까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면에서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어떤 분은 윌리엄 핸드릭슨 같은 신학자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중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하나님이 심판을 좀 중단시켜 주십시오. 여기에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그런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미 내려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이미 기도의 시간이 늦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진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쏟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다 쏟으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말씀처럼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시기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완전히 쏟아부으시기 전까지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가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내가 받은 진노와 같이 그렇게 동일시 여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속죄가 다 이루어졌지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거절할 때 받는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용서받지 않으므로 다가오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여기 지금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이렇게 예수님 눕게 한 다음에 양손에 지금 못을 치는 것을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심판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남김없이 부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또한 당신이 받아야 할 당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모든 경험이 그 혜택이 나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받을 심판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거절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내가 날 보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어주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로 끝난 줄 압니다. 안 믿으면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거룩한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또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심판은 얼마나 더 가혹하고 얼마나 더 혹독하고 얼마나 더 심할지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도 좋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회개를 거부할 때 받는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하신 말씀이지만은 죄에 대한 회개를 거부할 때 받는 심판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레미야 19장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모든 재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포위를 하게 되니까 성 안에 음식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런 모든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기 싫다. 그리고 감옥에 쳐놓고 매를 때리고 계속 그렇게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저렇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모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 저들이 결국은 자녀도 죽고 또 끌려가고 전토가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타국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이런 모든 재앙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이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는 필요 없고 자백만 하면 돼. 대단히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 자백에는 회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회개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다 자백하라고 그랬지 왜 없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7번이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그 길, 생각, 언행심사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을 곧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을 곧게 합니다. 고집스럽게 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유다에 드디어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온 유다가 쑥대밭이 됩니다. 황폐화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재앙들이 다 유다의 땅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의 그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길을 걸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앙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와! 온갖 나쁜 일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재앙을 초래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 안에 내 삶에서 마음대로 역사하도록 그렇게 내가 허용하고 그렇게 방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살 길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축복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회개해야 자녀들이 잘 됩니다. 회개를 거부함으로 받는 심판,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그 벳세다는 아주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입니다.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고요. 또 거기에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기도 했고요. 이런 기적들을 이 고라신 그리고 이 특별히 벳세다 사람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들이 회개하였으리라. 그런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잘해야 합니다. 잘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고 그뿐 아니라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는 길은 곧 회개하지 않는 길로 모든 재앙을 초래하는 길로 갈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면 살 길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품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은 죄악을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쥐업 열매로 지금 배를 채우면서 엉엉 울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께로만 가면 산다고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회개해야 살 길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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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엘 2장 13절에는 회개했을 때 받는 은혜를 말씀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굳은 마음을 찢어라. 완고한 마음을 찢어라. 무관심한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이처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고 또 내리지 않으신다고 여기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 그것은 죄사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회개,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내리시려고 하던 재앙도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축복의 비밀입니다. 회개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매일 회개합시다. 매일 하루 동안에 있었던 그 분노가 그걸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말고 그 분노를 버리고 회개하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시작된 인류 최대의 대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앞으로 오게 되는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참혹한 대재앙이었지만 그와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인류가 경험하게 될 최대의 대재앙,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오늘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은 그 대재앙의 이 면모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동영상을 다른 분들에게 전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선교헌금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또 주위 다른 곳에 세계 도처에 전해지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선행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맨 밑에 있는 www.21church.com을 들어오셔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여러 메시지들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 위에 왼쪽에 보시면 사진에 그 메이플라워 큰 배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메뉴의 맨 아래에 노란 부분에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한국의 계좌번호를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그 함께 뭐 여러 곳에서 세계 도처에서 여러분이 보내실 수 있는 정보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